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바울 사도가 바로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 가득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그래서 아담 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 두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로 말미암는 그 사망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모두 죄 사함의 은혜를 얻을 뿐 아니라 의롭게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데,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고 그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연단을 만들어주며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이제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살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8절까지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이후에 9절서부터 11절까지에 이르는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바로 그 9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의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이 석절에 걸쳐서 말씀을 하였던 겁니다. 자,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 그 앞에 나오는 9절, 10절, 11절에서 말씀한 후에 이어지는 이 12절 말씀에서 그런데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또 반대로 한 사람,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주님이 이기시고 우리를 생명의 능력으로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의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말씀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의 말씀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이야기를 잘 압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간혹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사람들은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아담이 이렇게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아담이 안 죽었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족보 이야기 가운데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아담이 무려 930살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사람들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창세기 5장 5절에서 아담이 930까지 살았다면 이 말이 안 된다. 논리적으로 이게 틀렸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한 것의 그 죽음의 의미를 단순히 목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목숨, 목에 숨이 붙어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죽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죽음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단행하신 일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생명나무가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냄으로써 더 이상 생명나무로 나아가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화영검을 둔 주의 천사로 이제 그 생명나무로 가는 에덴 동산을 지키며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짐, 사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바로 그 사망은 첫째는 영적 사망.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고 그 은혜가 다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은혜 없는 인생이 되어짐으로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에서 쫓겨나 에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쁨의 동산,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바로 가인과 아벨을 낳아서 두 아들을 자라게 하지만 그러나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참혹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말미암아 이 인간 세상 속에는 그렇게 자기의 피부치인 동생을 쳐 죽이는 사망의 권세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간혹 이 12절의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느냐?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고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지 왜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독극물 한 방울을 물에 떨어뜨리면 그것은 독극물 한 방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물을 완전히 독으로 오염시켜서 그 독으로 오염된 그 물을 마시는 모든 자들은 죽는 겁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아담의 이 범죄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명령을 거스르고 거역함으로써 그 죄는 모든 인류에게 미쳐서 결국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12절의 말씀은 아담 한 사람의 그 죄의 영향력은 마치 독극물 한 방울이 물에 퍼지면서 그 물을 마시는 모든 자들이 그 독에 의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13절 말씀에서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율법은 모세 시대에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사실은 세상에는 죄가 있었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자,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서 노아의 시대에 성경의 말씀을 보면 죄가 세상에 가득했다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셔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만큼 바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는 죄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기준이 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이 없어서 그들이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가 없는 게 아니고 법이 없다고 해서 그 법이 없었을 때의 죄가 죄가 아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죄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절의 말씀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읽어야겠는데 여기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즉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자, 이 말은 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있기 전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아담의 그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 바로 이 말은 비록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거역한 그러한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창세기에는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노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을 늘 준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대의 의인이라 칭하는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로 그 멸망당할 때에도 그들을 구원하셨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4절의 말씀이 뭐냐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 즉 모세 때까지, 아담서부터 모세 때까지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예를 들어 에녹과 노아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자들이 사망에 의해서, 사망 권세에 의해서 그들이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노아의 이야기만 하더라도 노아가 이렇게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그들이 홍수의 그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를 성경에서 잘 압니다. 자,
이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의롭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은혜를 얻었긴 했으나, 그러나 홍수 이후에 그는 술에 만취가 되어서 그저 몸에 그 옷을 다 벗고 잠을 자다가 결국 그 아들들로 인하여서 그것이 참으로 오히려 그 아들들을 저주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아담 이후의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이 인생들에게는 죄의 영향력이 그만큼 치명적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굉장한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세상이 다 멸망당할 때에도 노아로 말미암아 그의 8가족들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사망 권세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이 인생들 가운데 있음을 노아가 깊이 알았다면 그는 그렇게 실수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자신의 그 실수로 말미암아 그 실수가 누구에게 전가되냐 하면 오히려 함을 저주하는, 함과 함의 자손들을 저주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창세기 이야기는 오늘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함으로써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담은 오실자, 여기서 오실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때에, 그러나 장차 한 분이 오실 텐데 그 한 분이 오시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의롭게 되어지는 생명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는 죄가 들어왔지만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림으로 바로 한 사람의 영향력, 그런 점에서 아담은 바로 오실 메시아 우리 예수님의 하나의 작은 모형이 된다, 영향력의 측면에서 그렇다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표현이 조금씩 달라질 뿐 내용은 오직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으나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를 이기고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이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결국은 그들이 그 범죄함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그 시대에는 물로 심판을 받기까지,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러한 선물은 오히려 또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선물은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선물에 대가가 지불된다면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그건 거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거래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값을 치르겠습니다. 인간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는 겁니다. 여기 15절에 이 은사는 이라고 했는데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는 카리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종종 기프트, 바로 선물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라고 하는 말을 종종 은혜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 아담의 범죄와는 달리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넘쳐 흐름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적 선물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영적인 평강이 있고 늘 나의 삶을 감사함으로 맞아들이면서 인생의 삶 속에 찬양과 또 감사의 기도가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은혜의 선물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6절의 말씀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많은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 그 은사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러나 한 분 예수님께서 그 심판받을 인생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받아 누리면 됩니다.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 선물 안에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선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번민들이 사라지고 그 안에 감사 충만, 기쁨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울이 왕노릇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의 권세가 들어와 사망이 왕노릇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망 권세가 계속해서 부어지다 보니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절망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죽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이 죄된 마음, 사망의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여기 17절 하반절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참으로 귀한 복음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다스리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면 왕처럼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감정도 왕노릇하는 생명의 능력이 있으면 내 감정도 잘 다스려서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내 마음을 누르는 그 악한 감정들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내 마음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이 귀한 주님의 이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셔야 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하면 내 마음의 의지가 더 굳건해져서 오직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은사로 말미암아 내 의지가,
내가 감당해야 할 많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을 힘있게 자신감 넘치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 육신의 삶이 끝나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확신 속에서 이 인생의 모든 삶, 하루하루의 모든 인생까지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내 삶에 거침이 없이 늘 감사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그 상한 감정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깊은 수렁 가운데 빠뜨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의 감정도 나의 기분도 내 마음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은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진 18절도 또 같은 말씀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범죄는 아담의 범죄를 말하는 것이고 한 의로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바로 이 19절의 말씀이 지금까지 말씀한 모든 것들을 또 한 번 반복하며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반대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20절 21절의 말씀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죄를 죄로 여기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이제는 죄가 아닌 의를 향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 은혜가 넘치려면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한다. 거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많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의 권세 아래서 벗어나서 이제는 생명의 왕노릇하기 위해서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은혜가 넘치려면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된다 하는 논리로 말하는 사람들의 그 현혹하는 말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죄가 많이 있어서 그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됨을 말하는 겁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을 때 그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100데나리온 받은 자가 그것을 용서를 받으면 탕감받으면 1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보다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마음 가운데 누린 그 은혜가 더 크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이 큰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더 큰 은혜가 열렸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에서도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왕노릇에 대한 이야기를 또다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로 말미암는 이 왕노릇하는 권세, 바로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복음이 됩니다.
이 말씀 마음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게 주어지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언제나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주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그 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삶을 늘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솟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제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으니 날마다 주님과 함께 모든 이 세상 권세를 이겨 사망 권세를 이기는 왕노릇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서 잘 다스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얻어 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함으로 의롭게 되어진 자의 누릴 복을 더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